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은 결국 해석이다. 예, 인생은 결국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손님 민재 군 왔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아까 제가 어제 들었나 아까 들었나 그래서 민재가 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 연락이 없던 분이 전화가 오구나.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갑자기 나오구나. 이렇게 오면 걱정이 좀 됩니다. 인생은 결국 해석이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성과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 흔히 말하는 MZ세대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딱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선생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지. 선생님, 유치원인데 아이들이 무슨 술을 먹겠어요. 그런데 왜 금주 시행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금주가 무슨 뜻입니까? 금주. 이번 주.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것도 학부모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번 주라고 하지. 이해가 돼요? 또 이것도 역시 유치원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아이들 손에 쥐어진 가정통신문에 금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는 이 금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금요일 이렇게 해요. 지금 할 때 그 금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비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단이 장수 왕소방 그 비단인가요? 아니에요. 이 비단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부정어와 연결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자를 쭉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상을 당했는데 심심해서 사과를 한다고? 유감을 표현한다고? 여기서 심심이란 말은 매우 깊고 의미 있게 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행객이 저쪽 남쪽 지방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숙, 지금 여인숙이 없지만 아직도 저쪽 밑에 지방 가면 여관 혹은 여인숙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네 글자로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혼숙금지. 혼숙금지. 그래가지고 여행객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여인숙을 탁 들어가서 아니, 여기는 여행객이 많을 텐데 혼자 숙박한 것을 그만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혼숙이 뭐예요? 남녀가 같이 잠자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원총회에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0%가 지금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대우고 말해요. 문해력, 즉 독해력이 좋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예요. 첫째, 읽기. 두 번째, 쓰기. 세 번째, 말하기. 이 세 가지. 근데 목회자는 매일 이걸 해. 그죠? 원고를 쓰죠. 글을 읽죠.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청년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대화가 어느 한 수준에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더 어린 세대들은 문해력이 더 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독해력이죠. 여러분, 이게 독해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문해력, 즉 독해력이 딸리는 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건 비단 나오네요. 그죠? 비단.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은 결국 해석이다. 문해력이다. 독해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차분차분 봅시다. 자, 10장 소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무상 숭배안을 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에게하고 그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항구 도시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상업 도시예요. 상업 도시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유흥과 향락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여긴 아무래도 중개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전이 많대요. 그러면 신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드린다는 얘기일까요? 제사. 그럼 제사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짐승. 그러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드리고 난 그 맛있는 고기는 어디로 갈까요? 지하를 통해 시장 유통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가면 물어본대요. 고린도 주민들은 이거 제사용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도축한 겁니까? 그러면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 이거 저기 신전에서 제사하고 난 음식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와 야, 그걸 어떻게 먹어? 라는 두 팽팽한 진영의 대립이 있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자, 손을 들어볼게요. 먹어도 된다. 아, 그냥 여러분 안 때리니까 소신대로 다시 먹어도 좋아.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한다. 들어봅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번쩍 드십시오. 자, 오케이. 그럼 먹어도 된다. 아, 그래. 여러분 희생은 좀 남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딱 음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고 이미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서 본 이제 막 교회를 나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거야.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신혼 초에 그 보련함이라는 광주 옆에 그 집에 살았는데 그 가까운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로 이만큼 뭔가 이렇게 음식을 싸갖고 왔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붓하고 남은 음식 싸갖고 왔대.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헷갈리죠?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이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이 믿음의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막 먹자고 막 한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결국 그거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간다 라는 얘기까지 쭉 이어가요. 자, 그러면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까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잘 들어. 고린도 교인 잘 들어. 있잖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내 이야기를 1300년 전 광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여러분 광야 생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진 사건. 그런데 나오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냐면 홍해를 지납니다. 그죠? 홍해를 탁 지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이 세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석력입니다. 와, 그게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그 당시 홍해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세례 받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여러분은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의식이고 신령한 음식인지 더 있어요. 3절 보시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무슨 음식이래요?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런데 그들은 이 만나를 그냥 배를 채우는 걸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음식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 그냥 음식인 줄 알았을까요? 신령한 음식인 줄 알았을까요? 그냥 음식. 그럼 여러분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또 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 반석을 통해 물을 낸 기적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야. 한 번은 주님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자, 반석을 명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명하죠. 그런데 40년 방화 끝에 그 거의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빵 하고 치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모세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누리지 못한 특권과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요때는 언제냐면 광야 생활은 BC 약 1300에서 400으로 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AD 5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면 얼추 1300년이에요. 지금 시간의 간극이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00에서 400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대표적인 경험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으로 가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은 몇 푼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 나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맨 앞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억울함이에요. 한이죠.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기에 작고 크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나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막말을 한다거나, 나는 선한 의도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의도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러면 요셉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법으로 해석해냅니다. 아, 그래 이거 억울하니까 내가 언젠간 복수하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 문을 확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의 중심과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근좌에 혹시 요셉과 같이 어렵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나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세의 태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이 직장에서, 누군가의 갈등에서, 때로는 고부, 남편, 아니면 누군가의 팽팽한 대립 속에 나를 가두신 이것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나만의 문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글과 영어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만의 방법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합니다. 이거 돈 많이 벌라는 사인이구나. 이거 그냥 참고 거기 그냥 다니라는 사인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니 자유함이 없죠. 힘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늘 그 내재되어 있는 깊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거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원인이 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뭐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문법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내가 이 독해를 한 문제도 못 풀어. 그럼 어때요?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랬어요. 저는 영어는 좋아했어요.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름 풀었는데 수학 시간 딱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어떻게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금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탈구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그냥 오픈할게요. 김동훈 목사님이 그 당신의 페이스북 그 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 폐암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폐암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 아마 원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예화 가운데 라헬이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베냐민. 해석을 달리한 거죠.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허송세월을 보낸 그 끝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지금부터 내가 주의 종으로 쓸 거야. 목사로 쓸 거야.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이방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렸을까요? 꾸준한 경건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너 내가 지금부터 너 목회자로 쓸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거부가 되죠. 거부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는 도저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저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뭔 뜬금포야?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수련회 끝나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청소년부 데리고 수련회 내내 2박 3일 내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 훈련받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요, 진짜 돌도 씹어먹습니다.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법이 있어요. 해석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은 여기가 너의 종착역이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른 교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이 상황과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찾아봅시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욥시 잠. 구약성경 잠언 29장입니다. 942쪽. 942쪽.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942쪽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돈으로 갑니다. 우리는 결국 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돈이나 열심히 벌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 외에 전혀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냐? 아버지가 개척 목회를 하다가 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먹으냐? 나는 교회는 떠날 순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반드시 돈 많은 장로가 되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되니까 삶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내 삶이 바르게 말씀을 통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명예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석하십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자들 건강검진이 교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동안 목사님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성모병원에서 30얼마짜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CT, MRI, 뭐 엑스레이, 피검사, 대장 내시경 싹 다 하더라고요. 근데 과정은 좀 힘들었어요. 되게 괴롭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 의료기구가 나의 신체를 해석해내는 거죠. 쭉 투시합니다. 그래서 병명이 딱 나오는 거죠.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방이 너무 좀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필요한 삶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려울까? 나는 왜 끊임없이 누군가와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나는 왜 동일한 문제 앞에 넘어질까?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해석해달라고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남은 삶을 전력 투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인생은 결국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해낼 때 내가 지금 청월함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저도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교회 목사들이 오면 여기는 어떻게 2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청장년이 20명일까? 그래서 저도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짱 나타나서 짠!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분명히 여기가 2030을 믿음의 아름다운 기초석으로 키워내고 훈련하는 하나의 사관학교 같은 곳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 삶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왜요? 저의 삶이 말씀을 통해 해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말씀을 통해 해석됐습니다. 여러분은 해석되셨습니까? 독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준 그 하늘의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초대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해서 해석합니다. 너 그동안 왜 이렇게 고생했는 줄 알아? 신명기 몇 장을 한번 봐봐. 너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줄 알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넌 교만하다고 나와 있네.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삶이 해석될 때 우리는 방종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방향과 비전과 꿈과 힘이 생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고 독해됨으로 삶의 의미와 여러분들의 꿈을 확실히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